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약 통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입니다. 성경이 권수는 많은데 각 장마다 사실은 이 성경이 좀 짧기 때문에 분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 3장씩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고요. 이제 신약 통독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힘을 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 각 성경의 배경만 말씀드리면,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데, 그만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몇몇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 뜨겁고, 이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도 하고 그들의 상황도 전해 들으려 했습니다. 들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잘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양육받고 쓰도록 권면하여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라는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모습과 이런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책입니다. 우리는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뭘 봐야 하냐면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목회서신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집에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하인이 있었는데, 이 로마 시대 때는 종이 도망가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처형하거나 죽입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했었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무언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바울에게 가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정말 정성으로 섬기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냐면, 이제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된 사람이고, 이제는 이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라. 무언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제는 용납하고 형제로 받으라. 이런 내용의 글을 빌레몬서를 통해 한 장짜리예요.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는 진정한 용서는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서와 그 다음에 디모데에 있는 말씀을 잠깐만 좀 더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설교 잘하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설교가 재미가 있어야지.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 이건 뭐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참 복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권면을 들으려고 이곳에 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지혜를 들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책을 사서 보세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 예배의 처소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지난번에 나눴던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죠?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에 참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게 참 귀한 모습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장점은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복음을 위해 애썼던 교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원해요. 자, 넘어가서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나오는데 디모데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분에 관해 먼저 목회서신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목회서신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래 너가 한번 해봐.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 뽑듯이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병원에서 의사가 되려면 여러분 몇 년을 공부하죠? 몇 년을 공부하죠? 10년이요? 10년 이상 공부할 거예요. 그렇죠? 대학교, 대학원에다가 또 실습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잖아요. 이걸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어요. 간호사도 그냥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영혼을 다루고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서신에서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디모데 전서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38페이지. 디모데 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귀하게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어떻게 성경의 기준에 다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 정말로 그렇게 기준을 세우면 도대체 누가 직분을 맡을 거야? 아무도 못할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다 자격 미달이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막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신뢰, 끝까지 나를 믿고 세운 거잖아요. 그 직분의 자를 맡긴 것은 끝까지 나를 사랑함으로 높여주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요, 그 직분을 멸시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내가 부족해도 더 온전해져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나를 정죄함이 아니라 나를 세우려 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도요, 나를 정죄함이 미함이 아니라 나로 축복해서 더 온전하게 세우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목회 서신에는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경건으로 나아가야 돼요. 온전한 경건으로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었던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된다. 또 주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이런 것에서란 말인데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사실 이 14절부터 인정받는 일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14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2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놀랍게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정결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만 바뀌어도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내 입술만 바뀌어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말다툼에서 내 입을 깨끗이 하라라고 14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말로 이기려는 사람 있죠. 말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보다 더 강한 말하고 더 센 말을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다툼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감정도 상하고요. 그러다 보면 육이 맞고 올라와요.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영을 세우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와 말다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잠언에 보면요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는 여인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했어요. 물방울이 계속 똑똑똑똑똑똑 떨어지듯이 계속 그냥 말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해서 져주세요. 받아주세요. 용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히 명하라. 말다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요 쓸데없는 말들, 쓸데없는 농담들 아니면 이런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요. 근데 이것들이 과연 거룩을 이끄는 말인지 아니면 거룩과 반대되는 것을 이끄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은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인한테는 하나님이 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입이요 제일 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귀예요. 10cm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면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 귀가 먼저 듣습니다. 내가 복된 말을 하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경건치 못한 말을 하면 누구 영이 상할까요? 내 영이 먼저 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정말 경건한 말, 온전한 말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이요 훈련이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내 입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경건치 않은 말을 하던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요.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한이 맺히는 삶이에요. 정말 억울함과 원통함이 맺히는 삶입니다. 죄 없이 정말 종으로 끌려가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까지 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의로운 일을 했던데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끌려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들을 위해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은혜를 입었으나 새까맣게 까먹고 정말 요셉의 삶은요 원한으로 가득한 삶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의 입술 가운데 원한이나 원망을 담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고백됩니다. 바로가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 하더라. 내 꿈을 해석해봐라. 말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좋은 말씀을 하실 것이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생각해도 우리를 용서해라. 요셉이 무엇을 하시다 말했습니까? 형들이여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입에서요 입이 툭 터지면 하나님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요셉처럼 높이 들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왕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쓸데없는 농담이나 하고, 아, 왕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도 정말 다 해석했고 지금도 얘기해봐요. 내가 다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그가 얼마나 고통과 정말 아픔 가운데 정말 비통한 시편을 써내려 가다가도 그의 마지막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그의 입술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막 삽니다. 그냥 막 행동합니다. 그냥 막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귀 쓰는 그릇,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얼마나 그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까? 근데 하루는 원래 이 사람이 나폴레옹의 그 외모가 키가 아주 왜소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키가 한 160 정도 아주 작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느 날 자기의 군복과 모든 것을 벗고서 일반 복장을 하고서 그 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사들인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요. 근데 이 나폴레옹을 보고 아무도 경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몸도 왜소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경례했던 것은 나를 보고 경례한 게 아니라 내 군복을 보고 경례했구나. 이랬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의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돼요. 그러할 때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 통해 볼 수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보고 놀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